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그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베델로 올라가자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며 우리의 길을 지도하십니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야곱은 지금 위기의 상황입니다. 밧담 아람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지만 돌아오자마자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딸 디나가 그곳에 살고 있던 세겜에 의해 강간을 당했습니다. 이를 분하게 여긴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성의 사람들과 화친하려는 척하면서 그들을 기습하여 몰살시켜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야곱은 걱정이 앞섰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등 많은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그는 이방인들의 심기를 건드린 셈이 되었던 것이고 자칫하면 이로 인해 또 온 가족이 멸망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다가 이런 상황에 들어오게 됐을까? 야곱은 우리가 잘 알듯이 바로 밧담 아람에 가가지고 한 가족을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재산을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그가 살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향이었던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뒤에 라반이 추격해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막아주셨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어려움이 그의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형 에서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20여 년 전에 그는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도 속이고 도망했었습니다. 이 일로 장자권을 잃어버렸던 그래서 아버지의 축복을 야곱에게 빼앗겼던 그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는 형과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형은 야곱을 반겨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에서와 야곱을 화해하게 해주셨던 겁니다. 그 위기를 넘긴 야곱은 원래 돌아가야 했던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성에 머물러 있다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큰 위기를 벗고 안심할 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큰 짐이었던 형 에서와의 관계가 해결되자 그는 잠시 방심했던 것이죠. 그의 방심이 더 큰 위기를 몰고 왔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외적인 성장에 너무 방심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우리의 한국 교회는 방심하여 본질적인 신앙을 놓쳐버렸던 것은 아닌가. 저는 우리의 한국 교회를 생각하면서 마치 계시록에 나온 에베소 교회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한계시록에는 7개의 교회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교회는 당시 실제로 존재했던 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그 교회의 모습을 보면 이 시대 어디에나 있을 수 있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 7교회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온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크게 부흥한 교회예요.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바른 가르침을 받아서 신학적 정통성을 가지고 교리를 바로 세우고 이단을 분별하고 또 이단들을 용납하지 않고 열정으로 교회를 규모 있게 세워나가는 아주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지요. 그것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 자,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는 바로 구약 성경을 일컫는 말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곧 구약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전한 이 복음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처음 사랑을 잃었다, 이것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복음의 핵심을 버린 거예요. 성경과 교리적인 어떤 그 지식, 이런 것들은 충만하고 아주 머릿속은 냉철해지는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이 식어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상태가 계속되면 주님은 이 에베소에서 교회를 옮기겠다, 촛대를 옮기겠다 했습니다. 이 촛대는 곧 교회를 말하는 것인데 이 교회가 지도력을 잃고 황폐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다른 교회가 감당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를 회복해야만 합니다. 그 방법은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문제가 생기면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요. 나의 신앙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가? 우리의 교회가 어디서부터 사회적인 신뢰를 잃어버렸는가? 복음 전도의 길이 어디서부터 막히게 되었는가? 우리의 상황은 정말 어디서부터 생겼으며 우리는 어디서부터 추락하게 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은 미기에 빠진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그랬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했습니다. 베델은 어떤 곳일까요? 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 이삭은 쌍둥이 아들 낳았지요. 쌍둥이 아들은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 쌍둥이 아들 가운데 아무래도 이 에서가 더 뛰어나 보입니다. 외향적인 성격에다가 남성미가 넘칩니다. 이에 반해 야곱은 아주 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여성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야곱에게는 야망이 없느냐? 그것은 또 아니에요. 내성적인 사람일수록 그 안에 있는 야망, 어쩌면 욕망이기도 한데 이것은 더 큽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늘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상속을 다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장작권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형과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나중에 아버지의 축복을 야곱이 가로챈 것을 알고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모든 것을 놓고 도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적인 야망과 껴로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는 도망하다가 어느 곳에서 지쳐 쓰러져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잠을 자는 중에 꿈을 꾸었는데 사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로 다 있었습니다. 그 위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누워있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잠을 깨어가지고 이렇게 고백했지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그렇게 하면서 그건 이름을 지었어요. 그건 이름은 바로 베델입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그 뜻은 하나님의 집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고백했습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곳이 하늘의 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앞으로 모든 자기가 가는 길에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마침내 돌아오게 해 주신다면 내가 정말 이곳에서 단을 쌓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의 서원인 거예요. 바로 그곳이 베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밧담 아람에서 가족을 이루고 또 재산을 형성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목표한 그곳은 바로 베델이에요. 베델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딜까? 자,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어떤 장소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바른 신앙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통, 우리 신앙의 그 본질 회복, 이것이 바로 우리의 돌아갈 곳이라 라고 말씀할 수 있겠지요. 야곱은 자기가 처한 상황을 바로 판단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는 어디에서부터 추락하여 이런 상황에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계시록 2장 5절의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 살면서 형 에서의 낯을 피해 도망하던 때에 나타났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칠의 신앙을 버리고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야곱은 즉각 이를 실행에 옮깁니다. 그의 가족과 함께 또 그 외에도 이 가족을 돕는 일꾼들도 많이 있지요. 그 모든 자들에게 이방 신상을 다 버리라 명령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도록 합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자고 합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겠다라고 합니다. 이게 모든 사람들이 이방 신상들과 또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야곱은 그것을 세겜 근처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아주 값진 것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전부 다 버립니다. 포기합니다. 이제 새롭게 살겠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미 우리는 예수 믿어 새 것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새롭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새롭게 살아야 할 사람들이 새롭게 살지 아니하면 그것이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은 과거를 접고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선언이 필요해요. 어쩌면 이것이 형식일 수도 있겠죠. 다 가지고 있으면서 그냥 바르게 살면 되지 이럴 수도 있겠지만 아닙니다. 일종의 형식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그 결단과 어떤 행동이 필요한 거예요. 바로 이것이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여서 신앙과 이성을 또한 바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결단과 행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야곱은 결단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자기가 머뭇거리고 있었던 이것이 얼마나 큰 위기를 안겨주었는지 그는 잘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교회도 세상으로부터 많은 비난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의 신앙도 점검해 보니 보잘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이 상태를 바로 판단했다면 이제는 결단하고 실행에 옮겨야만 합니다. 종교개혁 503주년이 이제 다음 주일이면 503주년이 됩니다. 이제 우리 신앙도 회복되어야만 할 때입니다. 중세 교회는 거의 기독교 신앙과 교리를 잃어버린 상태였어요. 이에 종교개혁을 이루어서 지금의 개신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세교회 1000년에 비하면 절반밖에 안 되는 500년 만에 우리 개신교회가 위기를 맞았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잘 판단해야만 합니다. 대개 종교개혁의 원년을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 정문에 로마 교황청을 향한 95개조 방방문을 붙인 때로부터 기원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때가 1517년 10월 31일이에요. 그러나 그 전에도 종교개혁을 부르짖은 많은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 중세 천년 교회가 본질적인 교회의 모습을 버리고 타락했다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바른 신앙을 지키면서 바른 교리를 세우면서 바른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그 교회, 진정한 교회가 미약하지만 계속 이어져 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종교개혁이 가능했던 것이지 1000년 동안 없어져 버린 교회가 새롭게 세워질 수는 없는 것이죠.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루터보다 약 150년 전에 영국의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은 영어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 성경이 라틴어로만 번역이 되어서 라틴어를 알지 못하면 성경을 읽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거의 못 읽었고 사제들 가운데 일부만 이 라틴어 성경을 읽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사제들도 거의 대부분 라틴어 성경을 읽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지역 이탈리아 부근에 사는 그 지역에 어떤 이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성경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위클리프는 영어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바로 종교개혁은 이 성경을 바로 읽는 데서부터, 성경을 가까이 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성경을 소홀히 여기면 교회는 타락이에요. 그런 특별히 성찬에서 화채설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또 성직자의 부귀영화에 대해서 비난했습니다. 화채설이 뭔지는 알죠? 바로 성찬할 때에 성찬의 빵과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살과 피로 변한다. 바로 이 교리를 말합니다. 이걸 화채설이라고 하는데 오늘날 로마 가톨릭 천주교에서는 아직도 그 교리를 버리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을 부르짖었는데 사람들이 듣지 않았죠. 그 로마 교회의 권력은 너무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위클리프는 뜻을 이루지 못하고 뇌졸중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황청에서는 그의 유골을 파가지고 불태웠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뒤를 이어서 나온 사람 중에
체코에 얀 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루터보다 약 100년 전인 사람이에요. 그는 위클리프를 이어서 종교개혁을 또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또 그도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화형을 당해 죽고 말았습니다. 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뛰어난 사람들을 지금 몇 사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루터 종교개혁 직전에는 피렌체에 사보나롤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교회의 타락과 또 사제들의 부귀영화에 대해서 아주 심하게 비난하면서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바른 교회의 회복을 꿈꿨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도 교권자들에 의해서 고문을 당하고 또 처형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외에도 종교개혁 전에 개혁을 부르짖었던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를 바라보며 한탄하고 바른 신앙의 회복을 부르짖으며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갔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수없이 박해를 받았고 또 죽어갔습니다. 그들의 소망은 오랜 시간이 지나고서야 그 빛을 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피를 흘림에도 불구하고 피 흘림에 이제 종교 개혁이 이렇게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50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시 또 타락해 가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 믿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구원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으면서 이 복음을 왜곡시키고 있는 이 사람들이 문제인 거죠. 이것 때문에 교회가 위기에 빠지는 겁니다. 복음 전도가 막히는 거예요. 자, 초대 교회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바른 신앙으로 사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 종교개혁 503주년입니다. 바른 신앙을 위해 생명을 내걸고 싸웠던 이들이 무색해지는 우리 한국교회의 상황이에요. 뭐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보고 있지만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내 자신을 보면 압니다.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참 부끄러운 신앙인지 스스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합니다. 이제 우리는 돌이켜야만 합니다. 바른 신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되어진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바로 이것을 선언했어요. 그러니 우리가 바른 길을 찾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쇠퇴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기회예요. 만약 계속 형통하게만 된다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있다면 우리는 잘못도 찾지 못하고 결국 망하고 말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만 하겠죠. 야곱이 세겜에서 위기를 당한 것처럼 우리의 교회에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그러니 각성해야 되겠죠. 우리는 야곱처럼 우리의 상황을 잘 판단해야 됩니다. 위기에 봉착해 있는 우리의 교회, 우리가 어디에서 떨어졌는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저는 그것을 은혜의 복음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 교회에서 뭘 가르쳐주고 있는가? 공로주의, 율법주의, 또 이렇게 하면 복받는다 하는 기복주의, 그냥 교양, 도덕 강좌, 뭐 이런 식으로 교회가 흘러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추락했는가?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어디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배입니다. 예배의 회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야곱이 베델에서 제단을 쌓은 것 같이 예배를 회복해야만 합니다. 1시간 그저 나와가지고 그냥 앉아있는 것, 형식적인 이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이 예배의 회복이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이를 깨달았다면 실행해야만 하겠지요. 히브리서 12장 1절과 같이 이러므로 우리에게 둘러싼 구름같이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대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이렇게 했지요. 자, 허다한 증인들, 믿음을 지키다가 세상을 떠난 고난을 당한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진 이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이 믿음 생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교 개혁자들이 흘렸던 그 많은 피, 우리가 이것을 결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개혁은 저는 쉽지 않아요. 바른 신앙을 따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교회가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평가를 받을 거예요. 사람의 평가에 개의치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고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바른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어디로 가야 할지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를 알았다면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피 흘리며 참으로 이 왜곡된 복음과 싸웠던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가 바른 신앙을 위해 싸우며 살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우리가 이를 바로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 이 진리를 잃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를 회복하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알았으면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실 줄을 저희들이 믿사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